오늘 여러분들이 네팔에 대해서 영상을 볼 터인데요. 성령님이 저에게 그 네팔에 관한 말씀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기를 원하세요. 한 30년 전에 이 장소에서 주님께서 네팔 분들을 여러 명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신학생들 한 30여 명의 신학생들이 여기에서 국제신학교예요. 공부하는데 이 중에 한 5, 6명 정도가 네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팔 하면은요, 이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아주 소수 좀 핍박을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인구도 한 3천만 명 정도 되고, 옆에 방글라데시네, 거기는 인구가 뭐 한 1억 한 5천 되거든요. 그 옆에 또 파키스탄이니, 그 다음에 위에는 중국이고 아래는 인도고, 그 코너 속에 아주 딱 산 속에 숨어있는, 바다도 없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 주변 나라들의 아주 핍박을 받는 정말 불쌍한 족속이 이 네팔 사람들이에요. 네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순해요. 근데 이 나라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힌두교가 국교인 나라예요. 인도도 힌두교가 국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힌두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는 네팔 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인구는 한 3천 몇 명 되지만 소위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 히말라야 산 속에 소수민족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약 한 350개 정도의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우리 베트남도 많은데 베트남은 약 한 15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네팔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네팔을 공략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 왔는데, 여기 이제 네팔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제가 정성껏 이제 섬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7대 신학들, 또 5대 신비들, 나름대로 제가 정성을 들여서 이분들에게 이제 가르쳤어요. 30년 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만나기 훨씬 전이. 네. 그랬는데, 이제 하루는 그 네팔에서 가장 크게 목회를 하는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장소에. 네팔 분이신데, 교인이 그 험난한 곳에 교인이 약 한 2,000명 되는 제일 큰 교회, 그 교회에 소위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 하다가 날 보고 한번 네팔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분이 자기 수하에 있는 많은 소위 산속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제 세미나에 참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600명, 700명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요. 이분 교회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큰 교회. 지금도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정말 제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네팔에 있는 소위 기독교, 소위 좀 헌신된 지도자급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 제 실력으로는 안 되죠.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분들 이제 모시고 내가 이제 4박 5일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강의가 한 10번 정도 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5씩 하는데 그런 걸 한 10번 정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그걸 다 녹음하고 그 전국에 이제 뿌리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내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 뒤쪽에 앉았는데, 지금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사위 되는 분이 통역을 했어요. 그 사위가 나중에 이제 저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미국에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 사위가. 그런 똑똑한 형제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 하면 네팔어로 아주 정확하게 이제 통역을 해요. 통역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로 말하잖아요. 말하면은, 그러면 이제 네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600~700명이 쫙 엎드려가지고 막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는 말을 해놓고는 딱 보면은 전부 막 적고 있어요. 칠판 다 있고. 그런데 꼭 한 사람이 딱 여러 번 안 적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세미나마다 그래. 딱 이러고 앉아 있어.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네팔 말을 열심히 적고 있는데 이 친구는 딱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하루는 그 형제 옆에 이제 갔어요. 디스커션 타임에 이거 이제 복습하는 시간 있잖아요. 가서 너는 왜 적지 않고 있냐?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죠? 그래서 너는 왜 적지 않고 있냐? 그러니까 이놈이 그러면서 탁 보여준 거예요. 나한테 딱 보니까 영어로 잔뜩 적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영어로 말할 땐 난 다 적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답니다. 알고 내가 이제 거기 지도자들에게 물어봐서 쟤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네팔에서 가장 똑똑하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여겨봤어요. 눈여겨보고는 있다가 그 형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아미의 저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 여기서 이제 훈련시킨 네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그룹이 지금 동대문 네팔로 이제 간 거예요. 동대문 네팔 알죠? 그건 저희 네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네팔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센터가 동대문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 윤매실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딸에게 이 네팔 비전을 줘가지고 자기 딸을 대학원까지 나온 똑똑한 딸을 우리 학교 졸업생 조엘 목사라고 그래. 그 젊은이하고 붙여줬어요. 근데 제가 성령님이 한때는 그랬어요. 이놈 둘이 좀 붙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벌써 지네끼리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나 몰래. 그래가지고 결혼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아이들도 둘 나오고 우리 이 국내의 네팔 사역의 아주 핵심 본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근래는 그 조엘 목사님은 이 국내만 아니고 저 말레이시아, 이 필리핀 이쪽에 네팔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다니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 그리고 네팔어로 또 자기 오wn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그냥 뿌리고 있고 그런 열매들을 이제 맺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조엘 목사님 팀이거든요. 그 사모되는 자매 우리 아바 공부하고 있죠. 우리 아바 팀들 같이 공부하고 있죠. 아주 신실한 그렇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또 여기 우리 학교를 졸업을 하고는 우리가 이제 저쪽에다 파송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형제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노트 정리를 그렇게 한다는 그 형제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지금 아주 네팔을 그냥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거기에 지금 엄청 큰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예전에는 신학교만 한 15개가 있었어요. 그 안에 전국 그 안에 그 네팔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네팔에 와 있는 티벳 사람들을 우리가 또 점령을 해가지고 네팔에 있는 티벳 팀들을 완전히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티벳 언어로 우리가 책도 다 만들고 비디오 만들고 지금 네팔 안에 있는 이 티벳 아미 사역이 굉장히 커서 그게 중국 안에 있는 네팔까지 다 점령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네팔 팀들을 통해 가지고, 이 티베트 팀들을 통해 가지고 부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부탄의 아미가 지금 굉장히 또 그냥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보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벌려주셨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7대 신학과 5대 신비를 공부하고 있어요. 부탄 언어로, 네팔 언어로, 네팔 안에도 지금 300몇 개의 그 언어권들이 있는 거예요. 다 퍼져가지고요. 말도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이미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한 2년 전인가, 인터컵에 우리 목사님들과 나하고 같이 갔잖아요. 인터컵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한 3,000여 명의 인터컵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끝난 다음에 몇몇 친구가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저희들이 히말리아 쪽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 히말리아 쪽에 가면요, 토마스 왕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히말리아 산속에 들어가면. 왜? 전부 우리 책들과 우리 비디오 가지고 공부한 자기네가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마스 왕 목사님을 자기네가 오늘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네, 이런 기회가 주님이 주어졌는데, 기도로서 그쪽에 미셔너리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갖고 이제 자주 이분들이 이 전국에 모여 있는 핵심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내가 가서 세미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팀들이 세미나를 해요. 예. 이분들은요, 알다시피 제가 매주 칼럼 쓰잖아요. 칼럼. 이 칼럼이요, 내가 한국말로 딱 써놓으면 한 일주일 안에 일본말로 딱 번역이 돼서 뜨지요. 알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칼럼을. 그래서 일본 언어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로 또 쫙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시지만, 우리 영어 팀들이 영어로 딱 만들어 쫙 올려놓으면, 우리 조 목사님이 우리 40여 군데의 우리 팀들에게 올라갔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게 다 알아. 이게 이제 AMI 영어로 된 그 웹사이트 있거든요. 쫙.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서 이 40개의 우리 나라의 팀들이 이걸 다 공부해요.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요, 열심히 그걸 나눠요. 내가 이렇게 딱 쓰면 그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에다 살을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쳐요. 전 세계에서요.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이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략적으로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봐요. 사진 몇 개를 보내와서 얼마 전에 세미나를 했대요. 네팔에서. 그 세미나가 내용들이 뭔가 하면, 우리 다 이 칼럼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네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쫙 전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6월 달에 이 친구가 그 친구예요. 내가 말한 거. 시암이라고요. 똑똑해요. 저하고 그건 30년 친구들이에요. 30년 친구들. 그러니까 아주 핵심 멤버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르쳐요. 여기도 이 형제가 말을 하면 또 소수민족 언어들 있잖아요. 그 통역하는 사람이 또 옆에 있고 그래. 다들 젊은이들이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해야 돼요. 저 안에
일곱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놈들 안에. 저놈들이라 그래서 미안해요. 이 너무 이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가 경비를 다 대가지고 밥도 먹이고 저 비용 다 대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기는 아주 오지입니다. 잠깐 좀 뭐예요? 나도 읽어보게. 여기는 아주 오지입니다. 길도 없고 인터넷도 없습니다. 이건 누가 썼어요? 주님의 말씀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이들의 네 곳을 찾아가 사복음서와 종말론을 가르쳤습니다. 영어로 보내온 것을 이렇게 통역해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7월부터는 가트만두에서부터 700km 먼 곳에 가서 교육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시암 목사 드림. 이렇게 했어요. 시암 목사가 아까 누군지 아시죠? 예? 노트 정리 안 한다고 나한테 꾸지람 맞은 요영재. 박수 안 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딱 보면. 제가 내일 베트남으로 가는데요. 이 베트남은 나라가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이 문화가 세 문화로 갈라져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갈라져 있어요. 베트남은요. 남쪽은 소위 자본주의 쪽이에요. 남쪽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부지방은 거기는 완전히 공산당 그쪽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도 소위 산악지대예요. 근데 그 유명한 그 도시가 다낭이라는데, 다낭.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의 맹호 부대들 이런 데 있었던 데요. 그리고 이제 북쪽은 알다시피 하노이 쪽이에요. 이 북베트남도 완전히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산당이 아주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이 남쪽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중부지방과 이 북부지방은 말도 못하게 아직도 공산당이 강하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이 북쪽은 처음 시작은 그래 좀 힘들었지만 그 CMA 신학교 건물 안에서 하기 때문에 좀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내일 떠나는 다낭 쪽에는 CMA가 아니고 이제 장로교단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근데 이 베트남은 장로교단은 조그마한 교단이에요. 별로 영향력이 크지가 않아요. 그쪽에서 이제 저를 초청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중부 지역에 있는 소수 민족들 40명을 초청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40명.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 다낭까지 오려면은 소위 그 검문소를 많이 통과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검문소. 뭐 10시간, 20시간씩 산속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40명이 잘 도착할지 안 할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편지가 저한테 왔어요. 그런 보고가요. 그만큼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아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곳에 이제 모일 텐데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데서 모일 거예요. 제가 이제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본래 원칙적으로는 외국 사람이 거기에 서서 이렇게 강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허가를 받았겠지만, 예전에 내가 하노이에서 보니까 강의 도중에 공안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내려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스탑한 때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토요일 날 밤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음 주는 계속 제가 말씀 전할 거예요. 저를 홀로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갑자기 사도신경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건 느꼈어요? 예. 거기다 좀 노트에 좀 정리하세요. 이 사도신경을 왜 갑자기 안 하게 되었나? 이 사도신경은 우리 장로교에서 또는 루터교나 또는 성공회나 심지어 로마 가톨릭에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하나의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 이것이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381년경에 이제 380년이 데오도시우스가 로마 황제지요. 기독교를 완전히 국교로 만든 해가 38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이제 생겨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년 후에 381년에 소위 사도신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면요. 조금 좀 아쉬운 점 몇 개가 있어요. 그걸 내가 오늘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5대 교구가 있죠. 5대 교구가 있는데 5대 교구가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가톨릭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정교회들이죠. 뭐예요?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무슨 정교회? 애굽 곱딕. 나머지 이 정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의 신앙 고백이 쭉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이 루터와 칼빈은 또는 주잉글이나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을 했지만 이 로마 가톨릭의 잔재들을 많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개신교에다가 적용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이 칼빈도 루터도 다 그대로 다 수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쭉 오늘날까지 이 사도신경이 개신교의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예배 시간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우리 교회도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으로 이것을 해왔었어요. 해왔지만 저는 이걸 하면서 항상 내 마음에 좀 꺼림직한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이 안에, 이 말씀에. 그래서 이게 때가 됐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꺼림직한 게 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됐어요? 첫 번째, 이 사도신경은 마리아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마리아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건 삼위일체론이에요. 여기 좀 이건 다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이제 마리아를 강조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스피릿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원어를 보거나 영어를 보면 대문자로 써놨어요. 대문자로. 그런데 Virgin Mary 그랬어요. Virgin 할 때 대문자, Mary도 대문자고. 그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이 영어나 이 라틴어나 이 그리스어에는 이 대문자가 들어가 놓으면 이건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The Virgin Mary 그러면요, 이 마리아가 영원한 버진이다, 영원한 처녀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영원한 보진으로 자기네가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마리아가 영원한 보진이에요? 아니죠. 오케이?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그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생각 안 하면서 그냥 우리가 이제 하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도 상당히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 다음에요, 거룩한 공회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오리지널 말로 뭐라 되어 있냐면, 영어로도 그래요. 뭐냐면,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ly Catholic Church. 예. 그것을 우리 지구로 지금 거룩한 공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Holy Catholic Church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이 자기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Holy 자기네 교회가 거룩하고 Catholic Church이다. 그런데 이것을 루터나 칼빈은 이것을 재해석해 가지고 왜냐하면 캐톨릭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가톨릭 하면은 이분들이 생각은 그냥 공공 그냥 그래서 공회라고 한 거예요. 캐톨릭이라는 우주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구글 쳐보세요. 예. 그래서 Holy Catholic Church라고 했는데 이쪽에 소위 개신교 쪽 사람들이나 성공회나 이런 분들은 그것을 가톨릭으로 그냥 직역하지 않고 그냥 퍼블릭 공교회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런 또 문제가 하나 있고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오리지널 사도신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할 때 그 사이에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뽑아버렸어요. 그게 문구가 뭐냐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He descended down to hell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지옥으로 내려가사 그 말이 있어요. 그건 우리는 이해돼야 한대요. 이해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에 보면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음부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거기 가서 복음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요 말이 오리지널 사도신경에는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뽑아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에도 그 말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오리지널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할 때는 영어를 할 때는 그 말이 딱 들어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할 때는 영어에는. 그런데 한국말에는 그게 뽑아버렸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것을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기 힘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섰다가 이거 3일 동안 왜 지옥으로 내려가셨나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아미는 해요, 안 해요?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하시곤 어디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죠? 하늘로 올라가 지금 계시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절일, 한국말로는 절이로서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려 이 땅에 오지리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요 오신다는 이 말하고 그 사이가 지금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사이가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올라가시기 전에 뭐 했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뭐 했어요? 지상 사명을 내리시고, 그렇죠? 그거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 사명 내린 다음에 뭐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 시대가 2000년 있을 것이고,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없어요. 7년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없어요. 또 뭐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천년왕국도 없어요. 그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읊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이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한번 여쭤볼게. 왜 이것이 없을까요? 좀 대답해 보세요.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이것이 없을까? 예? 이분들은 무슨 천년주예요? 무천년주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 무천년주인 거예요. 지금은 후천년주의로 변해버렸지만, 칼빈도 루터도 다 무천년주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천년주의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이 교회의 전통이지만 이것은 우리 피부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계속 그동안에 해왔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전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전부터 침례교나 또는 회중교회나 이런 데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아예 처음부터 이거 반대해요. 자, 됐어요? 오늘날 로마 가톨릭 WCC 이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과 이 사도신경과 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서 WCC나 로마 가톨릭은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거룩한 공의회 이렇게 이분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지금 외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조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스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때가 되어서 이것을 이제 스탑한 거예요. 그렇게 소화하시길 바라요. 오늘 서론이 좀 길었지만 괜찮아요. 오늘은 독수리 시각자의 믿음을 가지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들을 제가 나눌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독수리 시각의 중요성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왜 독수리 시각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나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대답해 보세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왜 이 독수리 시각을 공부해요? 이 독수리 시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이에요. 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돼요. 그 대답이 뭐예요? 우리가 창조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대답이에요. 창조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독수리 시각자가 될까요? 라고 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독수리 시각자가 될까요?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건 딴 대답이 없어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이 독수리 시각자가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요? 이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그러면요,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가 이거. 그 질문 하나하나 던지고 답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답을 좀 주세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해야 돼요 우리가요? 첫 번째, 7대 신학 주제들에, 이 말이 쉽죠? 이 안에 엄청난 볼륨이 들어있는 거예요. 7대 신학 주제들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다 안 다음에 5대 신비들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지금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에. 그 다음에 요한은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한은 이것을 그 유명한 작은 책이다 그런 거예요. 요한은 작은 책, little book, 조그만 책이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책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작은 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요? 이 작은 책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러면 첫 번째로 영의 양식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작은 책 영의 양식이 들어있는데, 이 영의 양식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리고는 예수님이 참 양식이, 진짜 참 양식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그리고는 시편 119편 103절에, 시편 119편 103절에는 이 영의 양식은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꿀보다 더 달다. 자, 그러면은 이 영의 양식을 뭘 제공해 주는가?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을 제공해 주는가? 우리한테. 그러면 첫 번째는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를. 두 번째는 뭘까요? 영적으로 성장케 해주는 거예요. 영양소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으로 영양소를 주니까 성장케 해주는 이 일을 이 영적 양식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자, 이 작은 책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영적 양식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럼 두 번째 또 들어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냐면요, 성령의 칼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칼, 그것도 양날 달린 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영적 양식 속에 성경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에베소서 6장 17절이에요. 그럼 이 칼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쓴뿌리들을 도려내는 일을 하는 게, 우리들의 쓴뿌리들, 사탄의 성품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우리의 사탄의 성품들을 도려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시켜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들의 영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 쓴뿌리가 제거될수록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119편이에요. 105절에,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과 삶의 길을 인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화되면, 다시 말하면 이 쓴뿌리가 도려내지면 이 성령의 칼이,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영의 양식, 성령의 칼은 이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예화를 항상 우리 들었죠? 손예화 기억나시죠? 그래서 노트에 다시 좀 적어도 손예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손예화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이 물병을 말씀으로 알지만 다시 노트에 적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성령의 칼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내가 이렇게 그냥 귀로 듣거나 또는 눈으로 읽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이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이 양식이 내 것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쓰는 거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노트에 쓰고 있잖아요. 듣고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쓰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쓰는 것은 내가 이 양식을 그냥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것을 그냥 쓰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내한테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 영의 양식과 성령의 칼이.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내 입에다가 넣고는 뱅뱅뱅 돌리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속에 들어오지는 않은 거예요. 공부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잖아요. 공부했지만 이게 아직까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이 나를 성령의 칼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일은 아직 안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 해서 암기하는 거랬죠. 암기는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 영어로는 swallowing 하는, 삼키는 거예요. 삼켜서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암기하는 거예요. swallowing. 아직까지 내 위에는 안 들어갔어요. 위까지 들어오게 하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그래서 이제 묵상이 소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묵상을 해야지만 이 영양소가 생겨나고 또 이 칼이 움직이는 거예요, 안에서. 이 칼이. 양날 달린 수 없는 양날 달린 칼들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나의 쓴뿌리들을 휘쳐주는 거 아니에요? 잘라주시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 영양소가 생기고 눈도 밝아지고 성품도 성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양식이 뭐예요?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첫째는 그냥 들었고 읽고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써야 돼요. 세 번째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암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묵상까지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반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제 성화되는 거예요. 자, 이 성화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저는 성화된다는 말을 한마디로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화된다는 말은 창조 목적에 부응된 자가 된다. 이렇게 저는 재해석을 하고 싶어요. 성화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냥 거룩하게 성화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창조 목적에 부응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요. 이건 내가 말하는 걸 조직적으로 순서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다 메모리 해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선생 노릇 하려면은 제가 다시 말해요. 성화된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재해석해요? 창조 목적에 부응되는 자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창조 목적에 부응되는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면 수직 계명에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수직 계명에. 딴 게 아니에요. 수평 계명, 지상 사명이 아니에요. 수직 계명에 순종하는 자예요. 수직 계명이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으로 보시면 돼. 그걸 성화로 보시면 돼.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수직 계명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한번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럼 이 수직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창조 목적에 부응하는 자가 되려면, 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우리 대답은 빤해요. 7대
신학 주제들과 뭐예요? 그 다음에 5대 신비를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작은 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먹기가 쉬워요?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그걸 또 소화하고 묵상하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기 위해서 매주마다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님이 나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나도 외치고 여러분들도 같이 합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해야 돼요. 왜? 음식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실제로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NK 사역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NK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바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이 NK 사역이고 자바 사역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수직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적으로 수평 계명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또 따라와요? 그리고는 지상 사명도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건 첫 번째 하지 않고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지 않고 열심히 형제 사랑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뭐 이런 거 이게 다 헛짓하는 거.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I don't know who you are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7대 신학과 5대 신비를 모르면서 형제 사랑하고 뭐 자선 사업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존경받고 그다음 인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so what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서 하는 거고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신본주의적 기독교인이 되려면 시각이 독수리 시각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요, 이 독수리 시각은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사명 이 순서를 아는 사람의 독수리 시각자라는 거요. 우리가 NK 사역도, 우리 일본 사역도, 우리 40여 개의 다른 나라의 사역도 하나같이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이것으로 이끌어가는 사역이에요. 전 이제 내일부터 제가 이제 베트남 가잖아요. 베트남도 똑같아요. 그 베트남에서 오는 분들이요, 새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하는 건 새신자들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딴 분들에 의해서 신자가 되고 사역자까지 간 수준에 온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는 지도자 훈련 사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급에 이제 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정돈해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아미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준비된 사람들이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재정리해주는 일을. 우리 선교 사역이 그거예요. 이걸 재정리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really 진짜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격도 변화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세미나 할 때마다 이게 4일 동안 하거든요. 4일 동안 딱 끝날 때 되면 다들
눈이 떠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고맙습니다. 전부 그냥 이렇게 살아서 돌아가요. 살아서 돌아가요. 기가 막히게. 참,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환경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래도 에어컨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에어컨도 없는 데서 한 데가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땀을 철철철 흘려가면서 거기다 그냥 공안들이 올까봐 항상 보초 쓰고 이러면서 했는데 이번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담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나한테 연락이 온 거 보니까 이번엔 조금 좀 열악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하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실 때도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들이에요. 주기도문의 내용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몇 마디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각이 독수리 시각자가 되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좀 성품이 변하고 시각도 변하고 이런 게 조금 나아지면은 나의 이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걸 우리 시각이 변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목적이 나로 하여금 이 시각이 변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 제가 하겠지만요. 이 시각을 변하게 하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 제가 결론을 지으려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성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저의 결론이고 이것이 주제예요.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영양소를 먹고 이 쓴뿌리가 제거되고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깨달은 게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미교회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목적이 황 목사야 이분들에게 이 시각을 철저하게 가지도록 도와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첫 번째 시각의 변화가 뭔가? 그러면 이게 중요한 시각이에요. 첫 번째 시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통치자이시다라는 시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 통치자이시다.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황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저 세상, 이 세상 7000년, 저 세상인 거예요. 이 엄청난 큰 이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왜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왜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까? 왜 예수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딱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또 요한복음 3장 35절인 거예요.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인간으로 내려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이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 통치권을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중에 이 회의해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시오. 당신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수모를 당하게 한 이것,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새 생명 얻었잖아. 엄청 수고를 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러는 게 예수요, 예수 하나님, 당신 통치권 당신 다 가지시오. 우리는 뒤에서 그냥 딱 앉아서 당신 하는 거를 그냥 뒤에서 도와드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고생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고마워요 하면 뒤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씩 웃으시는 거예요. 좋아서요. 이게 하늘나라의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죠. 성부 믿는다는 말 안 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지 성부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아버지께. 왜?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그 존경과 배려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 예수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분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것. 영원히. 예. 우선 우리가요, 이 영적으로 내가 이제 독수리 시각자가 되면은, 다시 말하면 영성이 커지고 쓴뿌리가 없어지고 어느 정도 말이 없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알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요. 예. 이거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씩 웃으시고 나를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식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 우리 집안의 최고야. 우리 집안의 주인이야. 말을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식인데도 그런 것 인정 안 해. 지 잘났다고 까불어. 그러면 그게 자식이지만 밥맛 있어요, 없어요? 내 새끼지만 밥맛 없다고. 예. 신기하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 딱 뜨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늘도 제가 숨을 쉬네요. 저를 통치하고 계시네요. 우리나라 이것도 다 예수님의 창조에서 지금 이게 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네요. 전 세계가 이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분의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의 큰 그림이에요. 이 통치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내가 드렸죠? 두 번째는 조금 스케일을 내려가지고 이 7,000년 이 세상에, 오케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7,000년 이 세상을 시작한 자도 나고 끝내는 자도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I am the Alpha and Omega 그런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거예요. 성경 구절 계시록 1장 8절 2장 8절 계시록에 다 나와요. 21장 6절 22장 13절이에요.
계시록에다, 계시록에. 왜냐하면 계시록은 이 끝날 때 이야기에, 끝날 때 이야기. 그러면서 내가 이놈들아, 이제 세상 지금 끝나지 시작도 내가 했단다. 이렇게 말하려고 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을 내가 매일 인정해야 되고, 이 예수님을 내가 항상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쭤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매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쓴뿌리가 어느 정도 빠진 사람이에요. 지 생각만 하는 사람은 쓴뿌리가 많아서 그래요. 지 생각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 생각보다. 세 번째가 있어요. 제가 네 번째라고 그랬죠? 네 가지예요. 지금 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 했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예수님 지금 이 7000년 안에서, 예수님이 7000년 안에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신명기 30장 19절에 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이건 한나가 고백한 거예요. 이 신명기 30은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 30장 19절에 모세야, 내가 하면 여호와 예수님의 내가 너희의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내 손에 두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고백해요. 예수님, 저의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가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내 살아가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다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새끼들이 공부 잘해서 아니고 뭐 어쩌고 뭐 많죠.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이 독수리 시각자가 되면,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이 고백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이 알미니언적 사고방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 독수리 시각자는 이 예정론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제 생명, 내 자녀들의 생명, 내 가족들의 생명이, 죽음이, 복과 저주가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씩 웃으시는 게, 아, 너 이거 아니? 그리고는 내가 네 가족 내가 알아서 잘해줄게. 그러신데 왜? 까불지 않으니까. 지 잘났다고 까불지 않으니까. 예.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알아줄 수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끌어내리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 여자분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여자분이 아니에요. 이런 그 영성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예수님한테 무릎을 딱 꿇고는 예수님이 나의 생사화복, 내 자녀들의 생사화복 지고 계시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자주 해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뭐 뭘 잘해서도 아니고 항상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그런 사람 이렇게 딱 보면요, 내가 보면 아이고 한참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손을 좀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안 보세요. 손 볼 데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데 어떻게 손을 봅니까? 마지막은 뭐냐? 이 사탄, 애가나니, 이 사탄도 예수님의 장중에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 영성이, 이게 우연히 생겨난 놈이 아니고 이 놈이 예수님의 장중에 있구나. 성경 구절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내가 몇 개 드릴게요. 욥기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욥기 공부했죠.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또 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거기에서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사탄이 욥과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데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욥을 좀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만큼만 공격해라, 딱 허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아느냐?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사탄을 잡아다가 지옥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요. 그러니까 누구 장중에 있어요? 사탄이 누구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까불다가 딱 1000년 동안 가둬버려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이에요. 그리고는 1000년 딱 차고는 이 사탄을 다시 끄집어내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탄이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놈이요. 이 사상을 가지면은 오늘날 지금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모든 골치 아픈 일들 있죠. 이것이 지금 누구의 장중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네? 이 두 짐승이 까부는 게 이건 누구의 장중에서 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걸 없애려고 막 이거 하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야. 예수님이 이런 놈들이 이놈이 까불 거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까불 때 내가 곧 내려온다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 전해라. 내가 오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 한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려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병아리 시각자들, 오케이? 고작해야 참새 시각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시각자들이? 알메니안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 악한 놈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한 70-80%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다 가세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사명이 그거예요. 오케이?
이분들도 전도하고 선교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소문내고 자기네가 칭찬받고 자기네 만족을 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좁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가 결론이에요. 우리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그 믿음이 있었던 분들의 이름들과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구나 쫙 나오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자, 이제 내가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이 믿음장을 딱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11장 1절이에요. 이제 히브리서를 어떤 분들은 바나바가 썼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바울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조금 이 글씨 스타일도 좀 달라요. 그렇지만 저는 바울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믿음장에 한번 보세요. 11장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요 말이요. 요걸 다시 생각해줘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칼럼에다 앉아서 써드리겠지만 보세요. 바란다는 거예요. 바라는 건 실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에 번역이 조금 좀 시원찮아요. 여러분 성경에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헬라 말로는 휴포스타시스 그래. 휴포스타시스 내가 칠판에 안 적어요. 휴포스타시스 그것을 딱 보면 뭐냐면 영어로는 substance라는 이런 걸 떼는데 그게 실제로 말하면 실체다. 실체다는 단어예요. 내가 사전은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보면 실상이라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실상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말도 좀 시원찮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실체다 그렇게 됩니다. substance란 말은 실체라는 소리예요. 실제 내가 만지고 보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뭘 바라는 거예요? 뭘 바라는 것들이? 그래서 보면요, 이 11장에 쫙 보시면 11장 13절부터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그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냐? 지금 쫙 한 20여 명의 구약의 유명 인사들 이름들을 쫙 적어놨잖아요. 11장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바랐냐면 이분들이 뭘 바랐냐면 그런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였고 우리는 순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순례자들.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잠깐 방문 온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바랐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본향에 올라간다 라는 것을 쭉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다가 때가 되면 다 본향으로 올라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요즘 20여 명의 유명 인사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faith is the what we are hoping, hope란 말 있죠? hoping.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는데 곧 머지않아 번향으로 간다라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체로 믿고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대 신학과 5대 신비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하고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이것도 답답하게 써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예? 그 증거라는 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돼? evidence라고, evidence. 또는 영어는 conviction, 그래서 conviction, C-O-N-V-I-C-tion. conviction이라는 건 확신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헬라 말로 분명히 써놨어요. 제가 칼럼에다 이제 적어드리지만 엘랭코스 그랬어요. 엘랭코스. 이 엘랭코스라는 걸 제가 사전에 딱 쳐다보면 conviction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확신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저 세상에. 그렇죠? 지금 낙원이. 근데 그 낙원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저 낙원이 확실하게 보입니까? 7대 신학주제와 5대 신비를 어떻게 손예화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눈이 팍 떼어지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구약대 20여 명의 그 유명 인사들의 믿음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7대 신학도 잘 모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5대 신비는 말도 못해 이거 모르면서도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이분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도 은혜로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쩌다가 지금 이 7대 신학과 5대 신비를 한눈에 지금 딱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이분들보다 더 커야 돼야 안 커야 돼?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이 독수리 시각자들의 믿음은 최소한 저나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 언젠가 주님이 불러가시면 난 가야 되는 존재다. 이걸 항상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내가 수직 계명에 철저해야 되고 수평 계명에 철저해야 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철저하게 사용받아야 되는구나.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또 베트남 가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걸 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환경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시각이 일반 크리스천들의 두더지 시각이나 병아리 시각이나 이 참새 시각자들은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분들은 믿음을 가지는 게 고작해야 지금 이 세상 지금 보이는 걸 가지고 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병나.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에요. 그 정도 믿음이에요. 기도하면은 재물도 생겨. 기도하면은 성공해. 그 성공신학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예? 번영신학에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받아. 기도하면은 복도 받아. 주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저 나라에. 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각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시각이 그럴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7대 신학을 아무리 말해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5대 신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다 좋아하면은 이 사람들은 독수리 시각이 되게, 그러니까 아예 안 좋아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여기가 잠깐 있는 나그네라는 건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모든 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진데, 이놈의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받았다가도 좀 있으면 또 생겨.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죽으라고 새벽 기도하고, 죽으라고 금식 기도하고, 죽으라고 기도원 다니고, 죽으라고 부흥회 다니고 그냥 열심히 하는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좀 해결이 됐는데 또 안 돼. 내 자식이 잘 나가다 지금 또 속색이요. 뭐 우리 남편이 또 속색이고, 아이고 뭐 문제가 많아. 그걸 이 독수리 시각자들은 그 문제를 딱 깔고서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선교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그런 형제 자매들을, 그래서 목사들이고 전도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눈을 독수리 시각으로 올렸더라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니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같이 합시다. 아멘. 오늘 설교자가 이걸로 마치려고 그래요. 더 말하면 잔소리 될 것 같아. 성령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뼛속 깊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긴 4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는,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소리가 들려도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인사들, 우리가 봐도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처럼 7대 신학과 5대 신비들에 대해서는 훈련이 되지 않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분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나그네, 학생, 필그림, 순례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 하시고, 우리는 이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존재임을 고백해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수리 시각자가 되어 이 주변의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피부에 닿는 여러 문제들을 그대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각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